복된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과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어집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4주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이 대강절의 가장 큰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환대한 것이 아니라 냉대와 고난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끌려가실 때에 그 뒤를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모욕을 주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내가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모든 일이, 이 고난을 받으실 일을 알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 속으로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실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부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긍휼이 갖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동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상적인 느낌으로서만 느끼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그 남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라함임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보면 그 혈육에 대해서 느끼는 뜨거운 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 문장이 바로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긍휼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헤셋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해타산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마음,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긍휼을 베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누구에게나 자식 같은 마음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먼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국류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기 사랑은 국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국률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국률을 알고 본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국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된 우리가 온전한 국률을 베풀기 위해서는 국률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베푸는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감상적인 적선이나 자기 과시적인 선행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지고 그 의가 기준이 되는 자기 신념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큰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만 넘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국리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고 국리를 받은 자가 국리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국리를 통해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국리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인도 다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렸는데 그 당시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요양하도록 그 여관에 데리고 와서 돈을 주면서 나머지 치료를 부탁을 하죠. 이것이 바로 국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공감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국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므로 국률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국률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마음 부자도 되고 물질 부자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국률을 베풀어야 하는가? 첫째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처음부터 완전한 긍휼을 우리는 베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종종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그 비유를 드리는 것은 그 비유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놀았는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찾아가서 위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죠. 혹시 부자가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믿음이 있는데 그 마귀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허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담아두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하는 즉시 그 나병 환자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의 피부에 예수님의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까이 오면 쫓아내려고 그래서 관심 받게 사람들이 바로 이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도 그 한센병 환자의 몸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환자의 손을 대신 이유는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길을 가는데 거린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도움을 주고자 주머니를 뒤졌는데 빈 주머니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실이 너무 미안해서 그 거린의 손을 잡아주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거린이 오히려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감격하죠. 그동안 자기에게 돈 몇 푼 준 사람은 많았는데 진심으로 위로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이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밝히려고 하지 않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아예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차단을 해서 돌보지 않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할 긍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영혼을 보면서 긍휼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이 무리들을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방향도 모를 뿐더러 언제든지 사나운 짐승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그러한 목적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보신 것 같이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목적 없는 양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끝납니다. 곧 12월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이죠. 그 삶이 끝나는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들이 만들어지는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도덕론적인 증명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은 죽은 후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하죠. 그가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가 선함과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결산하는 시간을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집에 사는 것, 출세, 건강, 성공,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신학자 어거스틴은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신을 붙들고 운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구원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파할 줄 알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줄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 담대히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일어난 안진뱅이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돈 몇 푼보다 그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준 셈이죠. 우리가 빵과 돈을 주고 마음을 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뭔가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누면 내가 반드시 너를 또 도와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제할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에 대해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말하면 쏟아부어 주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조건을 우리에게 붙이시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행복하게 되는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긍휼히 여기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철학자이자 성공의 주교였던 버클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이기심과 갈등으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것이 다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집도 없이 살아가는 한국의 한 연예인이 200억을 기부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기부가 주는 행복에 빠져서 계속 기부하게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긍휼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20절에서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자신이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명으로 말미암아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학이 준 편리함이 오히려 인간성을 황폐하게 하고 두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가요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연히 듣게 된 그 어른이라고 하는 가요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가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외로운 이 현대인의 마음,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기다려지고 그 마음이 기다려지면서 언젠가 한 번쯤 나에게도 따뜻한 햇살이 내릴까? 이렇게 의문을 품어보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나 내 이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히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귀한 긍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짐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세상 가운데 상처받아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역사하심이 참된 위로자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